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된 첫 번째 천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영원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무교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세상에 대해 헛된 꿈을 꾸게 하는 헛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번영 복음을 거절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견뎌야 할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참된 복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진노의 잔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은 영원한 복음에는 세상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오락이 없습니다. 복음은 본래 쓴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또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째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첫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니 죄로부터 반드시 떠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유일하신 창조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즉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며 지나갈 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천사가 따라가며 경고합니다. 이 순서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첫째 천사 뒤를 이어서 둘째 천사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바벨론 시스템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두 번째로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바벨론 시스템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나님의 짝지어진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반역과 음행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교회에도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그런 곳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 심판의 날에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뒤따라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거부한 모든 사람, 그리고 둘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음행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 문화에 속해 있어서 바벨론 문화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 용서와 회개, 복과 저주, 사랑과 진리 등 복음에는 은혜 받은 이후에 책임 있는 삶도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스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것입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 생명,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행함, 즉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휴거를 준비할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믿는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회개와 거룩함으로 영생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회개함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을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악인들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을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더 나아가 세상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환난을 피하도록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장 20절 21절에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방관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주의를 잘 지키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또한 음행을 행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갈 거야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 악한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걸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은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번영복음을 듣고 긍정의 힘,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니 죄와 악한 행실에서 떠나 거룩하게 하라는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영복음과 인본주의의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이것이 불법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며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주님의 일을 많이 행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썩고 변질되고 없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칩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말세 주님의 종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들을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말세에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음성이 들릴 때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번영복음 듣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들은 말세의 영혼 구원의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목적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여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듣는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영혼의 발걸음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성도는 주님께로 이끄는 참된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 세상에 가져온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참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설교단에서는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모든 백성과 열방,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 또한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복음의 근거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쫓아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9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은 결코 믿음의 확신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제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른 복음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줄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번영복음 듣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 영원한 참된 복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소문만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동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쳤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자녀들은 세상의 번영복음에 잠식되어 교회는 즐겁게 노는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천국에서 영생 얻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와 몸담은 교회가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영원한 복음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싶으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이 과연 나와 내 자녀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참된 복음을 전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가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보고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내 영혼을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으로 참된 복음으로 영생으로 이끄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또한 이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아는 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아는 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성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이 그 삶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주님께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복음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번영신학이나 인본주의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견뎌내는 거룩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천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마음을 찌는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믿음의 확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입은 파수꾼으로서 영원한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며 그들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해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끝까지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